자,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이 40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기에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거기서 거의 뭐 식민지 노예 같은, 물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포로들을 이렇게 노예처럼 취급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기 이 문화와 모든 언어와 많은 것들이 다른 그런 지역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져서 산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정말 언제나 이런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까지는 반 정도까지는 무슨 내용이 주로 나오냐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못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30장 이후로부터는 희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장에는 드디어 그렇게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나옵니다. 3절부터 우리가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등장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희망, 풀의 꽃과 같고 또 풀과 같은 그런 인생, 험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춰지는 희망의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장이 없다면 아마 우리 인류, 또 우리들은 얼마나 슬프고 허무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필연적으로, 크리스찬들은 늘 억압과 핍박과 능욕과 그런 대상입니다. 온 인류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무조건 크리스찬 탓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로마 시대에도 여러분들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를 다 태우고 난 뒤에 그것을 마치 크리스찬들이 태웠다고 거짓말로 해서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 잡아다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하나로 잡아다가 여러분들 불에 태워 죽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을 여러분들 기름을 잔뜩 부어가지고 가로등을 사용했다고요. 계속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길거리를 환하게 했던 이런 정말 우리 교회에 화형당한 사람 한 명도 없죠. 게다가 여러분들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굶긴 사자들 앞에 크리스천들을 모아놓고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 몰아놓고 거기서 사자들이 사냥하고 물어뜯고 그 크리스천들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들을 관객들이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요. 그런 시절에 이 베드로가 그런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마저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이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고난과 고통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려고 했죠. 사실은 로마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가 그런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들 그 유명한 영화와 소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지금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가 저번 때 소개했던 폴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거기 그 로마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갈등을 서로 합니다. 서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에 끝까지 남아야 된다. 남아서 그나마 크리스천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다른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된다. 로마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 하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충분히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 아마 베드로가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절망적이죠. 그냥 암울하고 캄캄한 비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삶을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이사야를 보면서 아마 베드로가 그렇구나. 우리에게 유일한 탈출구,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들 그거를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던 그 분이다. 바로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근사한 만남, 늘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은 바로 주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25절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그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바로 젖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삶, 이것이 바로 허무하고 의미 없는 우리 삶의 청량 음료와 같은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 지금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여러분들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팬데믹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사모해야 할 예수님의 삶. 그래서 우리 4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그러면서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라. 풀의 꽃과 같은, 또 풀과 같은 우리 인생, 한순간에 이렇게 확 폈다가 사라지는 인생, 이런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그 풍성함, 우리의 모든 삶의 한 올 한 올들이 의미 있게 하려면 바로 예수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우울해하고 또 짜증스러워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역할들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위기와 환경은 여전히 답답하고 또 여전히 이렇게 우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깊이 빠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은 이 신이시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으신 그 삶의 양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삶이죠. 여러분들, 그분의 삶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영향을 끼친 분은 없고요. 또 예수님은 진짜 신이셨다는, 정말 지혜이셨다는, 그래서 그분의 삶은 우리가 자칫 인간의 그 생각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일축시켜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자취가 있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늘 안정과 그런 행복, 이런 것만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행복을 찾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행복의 조건들을 계속 제시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돈 많이 번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행복하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항상 헛되고 허무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헛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 암울했던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기대하면서 희망과 또 풍성함 속에 푹 빠져들게 된, 그야말로 그 이사야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너무 하나님 지나치지 않느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물론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까지 우리 민족들이 흩어져야 되고 이렇게까지 사륙을 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회개를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정말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은 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허무한 인생의 한 줄기 광야의 빛,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이 소름 끼치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40장에서 딱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 멋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여러분들, 우린 보통, 저도 옛날에 예수님을 잘 알기 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닐 때에는 예수님이 가장 슬프고 불행한 분이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늘 불행한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조금만 당하면
당할 걸 당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체념하면서 보냈던 시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 늘 그 눈물의 선지자처럼 많이 울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난 예수님처럼 늘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억울하게 매도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그 직장에서 혼나고 조금 잘하면 당연하고 이런 인생을 계속 그것이 인생의 반복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고난마저도 그 풍성함의 일종이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많은 것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시편도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8절부터 예수님의 이 고난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자,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구나. 여러분도 예수님이 요즘 경건의 시간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을 막 밝히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입증된 것이 없고 카더라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론 재판에 의해서 죽여라 이런 분위기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순환을 당합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고 손으로 때리고 채찍질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옷 다 빨가벗겨 놓고 온갖 수치심을 다 줍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보면 참 우리는 지금 이 정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사실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은 어쩌면 면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 안 당하셨으면 우리는 그런 똑같은 고난을 어쩌면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먼저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게다가 좋은 그런 시절에 또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공산당에게 당했던 그 당시 크리스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믿는 자라는 거 하나로 여러분들 시베리아나 또 북한에서 아오지 탄광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 하루에 주먹밥 한 개로 끼니를 이어가게 했고 여러분들 그 겨울에 옷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온몸이 동상이 걸리고 특히 여러분들 손발이 동상에 걸려서 끊어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서 거기서 그분들도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고민을 했던 크리스찬들의 절규들이 기록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마저도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죽어야만 끝나는 이런 고통을 당했던
많은 우리의 선지자들, 선각자들, 우리의 선배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산당 치하에 사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의 가장 주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공산당들은. 공산주의 산하에서 크리스천들은 정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 고통당했던 그런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의미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했던 그런 고난과 고통을 그 발자취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그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시면 진짜 애매히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할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여러분 보세요. 자,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 선한 삶을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 행동, 여러분들 이건 굉장한 여러분들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핵폭탄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고난 받을 때 우리의 태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그 상대방은 별로 충격 안 받습니다. 그래 당연하지라고. 여러분들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딱 순간에 그 로마 예수님을 고통당하게 하고 수치를 주고 온갖 채찍질했던 그 백부장이, 그 대표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 맞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당시 아마 여러분들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쉽게 100년도 안 돼서 크리스천화가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당시 파견되었던 그런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들불처럼 쫙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 당시. 왜? 예수님의 태도였죠. 어떻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죄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반응을 한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 신비한 겁니다. 보통 악인들은요 그렇지 않죠. 그냥 악다구니를 쓰죠. 살려줘 하고 소리쳤을 뿐만 아니라 같이 욕하고 너희들 내가 절대로 죽더라도 원수를 갚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히려 넘겨보시면 우리에게 본을 21절하고 같이 해주세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뭐라고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고. 여러분들 주의 아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과 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도 굉장히 21절 같이 띄워주세요. 21절부터. 우리 교회도 굉장히 열렬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베드로처럼 그렇게 젤로 땅이라고 아주 혈기왕성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드러내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우리 그 원수나 우리 대적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갔던 스테반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태도, 이것이 여러분들 바울을 바꿔놓은,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은 고난 받을 때 태도를 보면 압니다. 뭐라고 했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들 두고 봐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내가 그냥 분골쇄신 해버릴 거야. 막 아주 그냥 조각조각 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위협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정말 스스로 십자가를 순순히 지시고, 여러분도 손에 못을 박을 때 와 고함 지르면서 안 돼! 막 그러시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 순한 양처럼 십자가를 지셨고, 또 여러분들 그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이 얼마나 멋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고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제발 좀 반항해라. 보통 사람처럼 행동해라. 보통 사람들처럼 위협하고 소리 지르고 복수하고 내려와서 우리들을 벌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순한 양으로 순순히 자의 길을 가셨죠. 고난의 길을 가셨죠. 얼마든지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 그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와 찬란한 부활을 기대를 했죠.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희망,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최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두려움이 조금도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리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은 이런 의미 깊은 이 하나의 프로세스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집니다. 예수님은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당하는 그 태도, 또 고난의 의미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그 선배의 신앙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죽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아주 뼈저리게 자기가 느끼면서, 이야, 이렇게 고난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셨구나. 우리 창조주 그분께서는 우리 같은 이런 버러지 같은 인생을, 풀과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소중한 그분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셨구나.
이거를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죽어갔던 순교자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진짜 조족지혈이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상황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이 의미를 충분히 살린다면 우리도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이 그 애매히 고난받은 그 안타까운 그분의 그 마음과 능욕을 당했던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들에게 위협하지 않고 욕하지 않았던 그분, 오로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 있는 그런 고난.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혹시 우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돌아서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 빛과 진리 교회야말로 진짜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교회구나,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였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야, 이곳은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모든 그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런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건 풀의 꽃과 같은 표현을 다시 한번 한 겁니다.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 잃은 양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줄기의 빛이 우리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 진정한 목자를 만나게 됐고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저도 왜 우리 손주 궁뎅이나 두들기고 있어야 되는 이 나이에 이렇게 하염없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또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못 만나는 이 5인 이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며요. 내일부터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이나 또 직장을 방문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웠었는데, 이렇게 그것도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당하는 고통보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 고통이 더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안타까운 이 시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속에,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과 고통과 능력도 우리들의 의미가 있구나, 이 기회에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일부분의 고난과 고통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감격 속에 한 주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